여러분은 카일 아이들먼의 팬인가 제자인가? Not a Fan이라는 책을 혹시 아시나요? 카일 목사님은 책에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피하고 싶은 질문 중 하나인 당신은 예수님의 제자입니까를 물으시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단지 예수님의 열성 팬으로 머물러 있으면서도 스스로를 제자라 믿고 있다고 분석을 합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팬과 제자의 차이일까요? 팬은 예수님에 대해 많이 알고 열광적으로 환호를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는 자신을 희생하지 않는 종교 소비자일 뿐이라 말합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주는 혜택은 원하지만 주님이 요구하시는 그 삶의 헌신과 변화는 거부를 하죠. 반면 제자는 예수님을 아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자신의 삶 전체를 주님께 맡기고 주님을 따르는 완전한 헌신자입니다. 제자는 자신의 삶에 예수님이 전적으로 개입하시는 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이죠. 카일 목사님은 팬은 주님께 와서 환호하지만 제자는 와서 주님을 위해 죽는다 정의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영원한 그 생명을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것처럼 여러분은 예수님을 위해 죽으실 수 있으신가요?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의 열성 팬들이 등장을 합니다. 이들은 늘 예수님과 함께 했어요. 예수님의 표적들을 목격을 했고 예수님의 인기가 높아질수록 이들의 열심과 그 팬심은 점점 더 커져 갔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해서든 보려고 아니면 예수님에게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그 목적에 따라서 따라다녔던 그 수많은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위치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에게 직접 가르침을 받았고 언제나 예수님 가까이에 있을 수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사도 요한은 이들을 가리켜서 예수님의 제자라 말합니다. 오병이어의 표적과 폭풍을 뚫고 물 위를 걸어오신 예수님의 그 표적을 직접 경험한 이들의 팬심은 절정에 달했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어떤 팬 서비스를 해주실지 그 기대감이 폭발하려는 그 순간 예수님은 이 팬들의 마음에 큰 실망감을 안겨줍니다. 팬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었고 이들이 원하는 그 기적이 아닌 자신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라는 그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하세요. 60절입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수많은 사람들의 정치적 왕이 되어달라는 그 요청에 대한 거절에도 모세보다 자신이 더 크다는 그 주장에도 많은 제자들은 그 팬심을 유지를 했는데 이제 율법에서 말하는 그 명백한 금기까지 건드리자 이들은 탈덕, 팬심은 차갑게 식어버렸고 더 이상 예수님을 따를 이유가 사라졌기에 이들은 예수님을 완전히 떠나버렸다는 거예요. 문제는 이 탈덕을 하게 되면 단순히 팬심만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이들은 오히려 안티팬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열정적으로 따랐던 그 동경의 대상이 이제는 비난과 혐오의 대상으로 바뀐다는 것이죠. 그렇게 남은 제자들 중에서도 탈덕을 한 안티팬 마귀가 있었고 그는 예수님을 결국 팔아 넘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대단히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을 떠난 사람들은 예수님을 적대했던 유대인들도 아니었고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도 아닌 예수님의 제자였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직접 가르침을 받았고 가까이에서 직접 수많은 표적들을 목격한 그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등을 돌렸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장면은 오늘날 우리에게 매우 불편하지만 깊은 사고와 점검이 필요한 그 질문을 우리에게 던집니다. 나는 지금 예수님을 정말 따르고 있는 제자인가? 아니면 내게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해 예수님을 이용하는 열성 팬인가? 이 시간 이 질문을 마음에 품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는 이 모든 진실 앞에서 지금 우리가 어디에 서 있는지를 솔직하게 직면하기를 원해요. 첫째로 따라해 봅시다. 예수님의 말씀이 어렵기 때문에 예수님을 떠납니다. 다시 한번 60절입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해하기가 어려웠다고 번역이 되었는데 헬라어 원문의 뜻은 조금 다릅니다. 여기서 사용된 스클레로스는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아니라 거칠다, 불쾌하다, 더 이상 견디기 힘들다, 이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원문에 따라 의역을 하면 예수님의 이 말은 불쾌하고 더 이상 받아들이기 싫은데 누가 이 말을 견디고 받아들일 수 있을까? 이렇게 번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지를 않아서 너무 어려워서 중도에 포기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예수님을 떠난 것이 지금 아니라는 거예요. 이 구분을 아는 것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하죠.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은 논리적으로 이해가 안 돼서, 과학적으로 설명이 안 돼서 성경을 믿을 수 없고 예수님을 믿을 수 없다 말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말씀은 이들이 예수님을 거부하는 그 이유가 지성과 논리의 문제가 아니라 의지와 이 마음의 문제라고 말을 해요. 이미 예수님은 요한복음 3장 19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그 이유는 단순히 죄를 좋아해서만이 아니라는 거죠. 실제로 그들은 죄를 짓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내가 중심이 되고 싶은 그 마음,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그 욕구, 누구의 간섭도 받기 싫은 그 태도를 직접적으로 건드리세요.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이 불편하고 받아들이기 싫은 것이죠. 그렇다면 열성 팬이었던 제자들은 어떤 부분에서 불쾌하고 견디기 힘들었을까요? 첫째, 이들은 영적 진리보다 현실적인 유익에 더 관심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배가 고플 때 빵을 주시는 예수님을 원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빵이 가리키는 영적 의미,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는 그 진리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자신들의 행복한 삶의 수단으로만 여기고 따랐다는 것이죠. 둘째, 이들은 자신들의 주권과 자율성을 내려놓을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내 의지로, 내 판단으로, 내 선택에 의해 예수님을 따른다고 자신들은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이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이들은 그 자존심이 건드려졌고 자신들의 자율성과 주권이 침해를 당했다고 그렇게 느껴졌기에 그들의 마음이 불편해졌다는 거예요. 셋째, 예수님이 자신을 모세보다 크다고 주장을 한 것이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이들이 평생 믿고 존경을 해온 최고 권위자에 대한 도전이며 유대교에 대한 그 권위에 예수님께서 도전을 하시니까 그 도전으로 이들이 받아들였다는 것이죠. 마지막 결정적인 이유는 살을 먹고 피를 마시라는 이 표현이 너무나 불쾌했습니다. 율법에서 절대 해서는 안 된다고 그렇게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는 이것을 예수님이 거리낌 없이 하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이들은 도저히 납득을 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네 가지 불편함은 단 하나의 공통된 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예수님을 따르고 싶은데 예수님은 자신의 방식으로 따르라고 우리에게 요구를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많은 제자들이 기분이 나쁘고 불쾌한 감정에 그 마음이 상했다는 그 사실을 아셨습니다. 그런데도 더 충격적인 말씀을 그들에게 하세요. 62절입니다.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이 말씀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 그리고 승천에 대한 예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온전히 알아야 하죠. 이 말의 뜻은 아무리 살을 먹고 그 피를 마신다는 표현이 불쾌하게 들릴지라도 메시아가 십자가의 처형을 당하는 것은 그들에게 더 큰 불쾌감과 걸림돌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그들의 마음을 달래주기는커녕 앞으로 지금보다 더 받아들이기 힘든 일들이 있을 것이라고 지금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결국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의 마음은 완전히 예수님에게서 멀어졌고 예수님을 떠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자들의 마음은 왜 불편해졌고 예수님을 떠났습니까? 63절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육적으로 문자적으로만 받아들였기에 아무런 유익을 얻을 수 없었습니다. 이 말씀이 가리키는 영적 실제인 십자가의 능력, 부활의 생명, 성령으로 말미암는 그 생명을 붙잡아야 이 말씀이 생명이 될 수 있는데 이들에게는 단지 걸림돌이었다는 거예요. 결국 이 지점에서 누가 예수님의 팬인지 누가 예수님의 제자인지 우리는 구별할 수 있습니다. 팬은 예수님이 자신의 기대를 채워주지 않을 때 주저함 없이 떠납니다. 그러나 제자는 말씀이 불편하고 이해가 되지 않을 때도 그 자리에 남아 주님께 묻는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어디에 서 있습니까? 불편한 말씀 앞에서 등을 돌리는 팬입니까? 아니면 말씀 앞에 무릎을 꿇는 제자입니까? 둘째로 따라해 봅시다. 팬은 떠나도 제자는 남습니다. 결국 팬들은 다 주님을 떠났습니다. 66절입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아무리 예수님에게 직접 가르침을 받았고 수많은 표적을 가까이에서 목격을 했지만 이들은 진정한 제자가 아닌 단지 열성 팬이었기에 예수님을 떠나갔어요. 자신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했고 더 이상 유익을 주지 않을 것을 알았기에 이들은 뒤도 안 돌아보고 예수님을 떠나갔습니다. 이미 알고 있었다 하더라도 이때 예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이들이 떠날 것을 알고 계셨지만 예수님은 이들에게 항상 최선을 다했을 것이기에 그 배신감과 상실감이 어땠을지 조금은 상상이 갑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가장 마음이 아프고 힘든 때가 언제였는지를 돌아보면 결국 관계에서 오는 아픔이었던 것 같아요. 정말 최선을 다해 목양을 하고 거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보답은커녕 오히려 배신을 하거나 필요에 따라 등을 돌리는 그 사람들을 만나면 정말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고 아픕니다. 그러나 위로가 되는 것은 예수님은 팬들만이 아닌 제자들에게까지 배신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끝까지 그들을 용서하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사람이고 용서받고 사랑으로 다시 받아들여진 그 사람이 나임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행인 것은 열성 팬이었던 많은 제자들은 떠났지만 아직 예수님 곁에 남은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부르신 12제자입니다. 67절입니다.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여기도 헬라어 원문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질문은 매라는 불변사로 시작을 합니다. 이 의미는 너희도 떠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을 내가 아는데 어떻게 하겠느냐? 이렇게 도전적인 질문 그리고 결단을 요구하는 그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이 질문은 남아있는 12제자를 위한 질문이면서 이들이 스스로 자신들의 그 입장을 표명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지금 주신 것입니다.
이 질문은 오늘날 교회의 성도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진 질문입니다. 오늘날 많은 목회자들은 사람들의 마음이 불편하지 않을 설교를 하고 사람들은 조금이나마 불편한 마음이 생기면 교회를 옮기거나 떠납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나 중심으로 내 마음대로 그 누구의 간섭도 없이 신앙생활이 아닌 종교 활동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진리의 말씀이 선포가 되면 우리의 마음에 찔림이 있고 불편함이 있어야 합니다. 주님의 이 질문 앞에서 우리는 더 이상 머뭇거릴 수 없다는 것이죠. 너희도 가려느냐? 이 질문은 단순한 선택의 질문이 아니라 결단을 요구하는 질문입니다. 말씀이 불편하다고 물러설 것인가? 아니면 그 불편함 속에서도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것인가? 내 뜻과 감정을 지키기 위해서 떠날 것인가? 아니면 진리를 붙들기 위해 남을 것인가? 신앙생활은 내 기분에 맞춰 선택하는 그 소비가 아니라 내 삶을 주님께 온전히 내어드리는 결단입니다. 예수님의 결단을 요구하는 질문에 베드로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베드로의 대답은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먼저 68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베드로는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다 이해합니다. 전혀 불편하지 않고 다 납득이 됩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대답을 하죠. 무슨 의미입니까? 제자는 모든 것을 이해하고 깊이 깨달아서 예수님 곁에 남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한 제자는 예수님 외에는 갈 데가 없기 때문에 남은 사람들입니다. 왜 예수님 외에는 갈 데가 없을까요? 예수님만이 영원한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마음이 불편해도 잘 이해가 되지 않고 납득할 수 없어도 영생의 말씀이신 주님 곁에 남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두 번째 부분에서 믿음의 본질에 대해 고백을 합니다. 69절입니다.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여기서 베드로가 정의한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는 단순한 칭호가 아니죠. 거룩은 하나님의 본질적인 그 속성과 연결되는 표현이기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하나님께 속한 분, 본질적으로 구별된 분,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구원자로 지금 고백을 한 것입니다. 여기서 믿고 알았사옵나이다는 완료형으로 단순히 과거의 결단만이 아니라 지금까지 지속되어 오는 그 신뢰의 상태를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제자는 과거에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기 시작을 했고 지금도 그 믿음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는 그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의 이 고백이 팬과 제자를 구분하는 결정적인 차이예요. 팬은 예수님이 자신에게 무엇을 해주시는 분인가에 관심이 있지만 제자는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압니다. 팬은 예수님의 그 기능에 반응을 하지만 제자는 예수님의 본질에 그 무릎을 꿇는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님,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이 고백이 있으신가요? 우리는 여전히 내 모든 것을 이해한 후에 믿겠습니다. 라는 그 조건적인 믿음을 말하지는 않습니까? 베드로의 고백은 이해했기 때문이 아니라 주님 외에는 갈 데가 없기 때문에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더 충격적인 진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셋째로 따라해 봅시다. 마귀는 끝까지 제자인 척하지만 예수님은 아십니다. 베드로의 믿음의 이 고백 직후 예수님은 충격적인 말씀을 하세요. 70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예수님은 한 사람이 귀신에 쓰였다, 마귀의 속임에 넘어갔다 말씀하지 않으세요. 원문 그대로 이것을 번역을 하면 너희 중 한 사람은 그 마귀이다 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적절합니다. 예수님은 갸로 시몬의 아들 유다 안에 이 역사하는 그 사탄을 정확하게 가리키며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 말씀이 유다의 책임을 면제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또 알아야 합니다. 가룟 유다는 자신의 의지에 따라 예수님을 팔기로 스스로 선택을 했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지점에서 매우 중요한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가룟 유다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그는 예수님의 가장 가까운 12제자 안에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3년을 함께 지내며 직접 가르침을 받았어요. 예수님으로부터 파송을 받아서 제자들과 함께 전도 사역에도 나갔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그 누구보다 헌신적인 제자처럼 보였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는 끝내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 넘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외적인 소석이나 사역의 열심이 구원의 증거가 될 수 없다는 그 사실입니다. 교회에 출석하고 있다는 사실, 오래 신앙생활을 해왔다는 그 사실, 많은 사역에 참여하고 있다는 그 사실이 구원의 증거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본문은 그렇지 않다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렇다면 가룟 유다는 왜 예수님을 배신하고 팔았을까요? 은 30이라는 그 돈 때문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가룟 유다는 제자 공동체의 재정을 담당하고 있었고 수시로 그 공금을 횡령을 했던 사람입니다. 은 30은 당시 4개월의 노동 가치였어요. 물론 작은 금액은 아니지만 그가 맡았던 재정 규모에 비하면 너무나 작은 금액입니다. 돈에 대한 욕심과 계산만이 빠른 사람이었다면 계속해서 예수님의 재정을 담당하는 것이 훨씬 더 큰 이익이라는 것을 그는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었어요. 가룟 유다가 배신한 이유는 예수님을 자신이 원하는 방식의 메시아로 만들려 했기 때문입니다. 가룟 유다도 결국 정치적인 메시아, 로마 제국을 무너뜨리고 이스라엘을 다스릴 다윗과 같은 메시아를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그는 예수님의 열성 팬으로 환호하고 따랐지만 예수님은 그의 맞춤형 메시아가 되기를 거부하셨죠. 결국 가룟 유다는 안티 팬으로 변했고 예수님을 배신하여 팔아 넘겼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룟 유다의 문제는 지식이 부족해서도 아니었고 기회가 없어서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충분히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아들이는 대신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려 했습니다. 그것이 그를 제자의 자리에서 마귀의 자리로 떨어지게 만든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붙잡아야 할 한 가지가 있어요. 예수님은 유다의 배신을 미리 알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를 내쫓지 않으셨습니다. 끝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왜 이렇게까지 하셨을까요? 마지막 순간까지 가룟 유다가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시며 그에게 끝까지 기회를 주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도 우리의 이중적인 그 마음도 우리 안에 있는 열성적인 팬의 모습도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는 세 부류의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말씀이 불편하고 받아들이기 싫다는 이유로 예수님을 떠난 열성 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해되지 않아도, 납득이 되지 않아도 주여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라고 고백하며 남은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자리를 지키면서 예수님을 자신의 꿈을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려다 결국 배신한 가룟 유다도 있었습니다. 세 부류의 사람들,
바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오늘 이 설교를 들으시면서 마음이 불편하셨던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 불편함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그 불편함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신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우리를 불편하게 할 때 그것은 우리를 해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려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끝까지 기회를 주신다는 증거예요. 팬은 불편한 앞에서 등을 돌립니다. 그러나 제자는 그 불편함 앞에서 무릎을 꿇습니다. 우리가 삶의 자리로 돌아가 한 주를 살아갈 때 이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나의 이기심을 건드릴 때 도망치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 자리에 엎드려 주님께 물으세요. 주님, 이 말씀이 왜 이렇게 불편할까요? 제 안에 무엇이 있는 것입니까?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 같을 때 베드로처럼 고백을 하십시오. 주님, 제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영생의 말씀은 주님께만 있습니다. 내가 바라는 예수님의 모습과 말씀 안에 예수님이 다르게 느껴질 때 나의 교만을 내려놓고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주님, 제가 원하는 예수님이 아닌 주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제자가 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팬으로 환호하다 떠나는 삶이 아니라 제자로 남아 끝까지 따르는 삶.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예수님을 이용하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나를 내어드리는 삶. 불편한 말씀 앞에서 등을 돌리는 삶이 아니라 그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변화되는 삶.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결단입니다. 주님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으니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 주님과 함께 머물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며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로 끝까지 남아서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